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정말 설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금요 기도회 10여 년 만에 청년들만 드리다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장년들까지 함께하는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온 성도가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사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다 해서 이제 청년들하고 급하게 여기까지 청년들이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금요일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2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12년 정도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금요 기도의 자리 지키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해골이 가득합니다. 뼈들이 가득한 거죠.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냥 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실 것 같아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르겠고요. 주님이 아시죠? 이런 의미일까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신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본인이 주님 앞에서 한번 서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25 정도에 잡혀가서 30 정도 됐습니다. 온통 보이는 건 다 절망할 것밖에 안 보여요. 선민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거기 가서 왕족 같은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노역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서 대화하는 유대인들이 다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에스겔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에스겔이 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실 때 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가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에스겔에게 먼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은 체험이 없으면, 이와 같은 성령에 사로잡힌 체험이 없이는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체험이 있을 때는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답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를 향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다 죽었는데. 그리고 뼈인데도 어떤 뼈예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오래된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뼈를 향해서 대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러 갑니까?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할 테니 너 이 뼈들이 살아날 거다라고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살아나는 그 과정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 때 너희가 살아날 거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뼈들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붙죠. 그리고 가죽이 우리가 말하는 피부가 덮어진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나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가죽이 덮이기는 했으나 생기는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대언하였죠.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러자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뼈가 이제는 군대가 될 만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뼈가 이제는 막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생기는. 근데 그까지의 어떤 회복은 뭘까요? 생기가 없어요. 어땠을까요? 그냥 다 누워 있었겠죠. 다 맞춰져서 사람으로 다 누워 있긴 한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생기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 누워 있는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그러자 결국 일어나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고, 이 회복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요? 여러분의 상황은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혹시 마른 뼈처럼 그냥 생기가 하나도 없는, 혹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마른 뼈가 붙어서 힘줄도 생기고 또 살도 오르고 또 피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생기는 없는 채로 바닥에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과연 내 신앙생활이,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건데, 이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설렘을 가지고 달려왔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어떠하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형편에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좇아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으로 마침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기도를 그냥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뭔가 회복은 된 것 같으나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워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회복은 됐으되 누워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생기가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이거는 정말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결단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짜투리 말고요, 남는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내가 드리는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요? 이 경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단계에 있다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염려하다 끝날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걱정하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날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워있던 자로 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살펴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해 주십니다. 맞는 말 아닐까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린 아이에 여러분 손자, 손녀 손에 과자가 들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의 손에 있는 과자 그거 뺏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억지로 손을 막 펴게 해가지고 그 낼름 집어 먹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면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을 지금 붙들고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정말 떼어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그냥 내 계획대로 내가 가진 그 플랜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나에게 더 많은 거 부어주시는 그 경험을 할 때 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코 뭐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이 내가 이것 드리니 하나님 이것 주시니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있다고 쳐봅시다. 관계가 있다고 쳐봐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밥 사요. 밥 먹고 차도 여러분이 사요. 몇 번까지 만날까요? 그러면 몇 번 만날 수 있을까요? 5번 만나면 정말 호인입니다. 성인 군자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3번만 그 정도만 좀 안 되겠는데? 못 만나겠는데?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혹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온통 생각하는 자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조금 더 참으실 것 같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며 정말 내가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온 자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내가 세워져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계산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쁜 중에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바쁜 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11조 생활하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제 수입의 25%를 합니다. 25%, 30%를 하는데 목사로 사니까, 담임이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쉽지 않아요. 건축하는 동안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못하잖아요. 건축하는 동안 내가 이건 안 한다,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그 남편분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가 좋다 하셔서 우리 교회로 오신 권사님 계세요. 남편분은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건축하고 이제 완공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할 때 그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큰 따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봉투를 하나 내놓으세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그 남편 되는 집사님 장례를 치르신 거죠. 장례를 치르고 부의금을 5천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건 평생을 정말 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정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남편분이 경기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유수한 회사의 사장으로 오래 지내시는데 권사님 신앙이 더 좋으신 거죠. 권사님이 물질을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쓰도록 그 남편 집사님이 다 옆에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정말 잘 섬긴 분이에요.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건축은 하는데 은퇴한 후라 할 수가 있는 게 없다 하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 제가 함께 하면 좋겠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 집사님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그냥 나와 가족 위해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 방에 가져오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처음에는 못 받겠다 했어요. 권사님이 이건 교회가 받을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끝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건축금으로 드렸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먼저 생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생겼어요.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 위해서 먼저 쓰고 딱딱 떼어서 다 하고 짜투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본이 되지 않으면 다음 때는 없습니다. 다음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원하시면 오늘 장로님 많이 오셨으니까 장로님 가정에 떼놓고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가문 세우시기 원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는지부터 보세요. 헌금 생활하지 않는 자녀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15년 제가 눈으로 생생히 목격한 증인으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헌금 생활하지 않는 자녀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몇 개월 전에 CTS에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몇 사람 나와 성경 공부하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고고학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저거 방송 나가면 안 될 텐데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근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이분이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구약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제사인데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헌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아니,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게 한 이분이 그 말씀이 맞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냥 폼 내면서 아이고 이게 아니고 자기의 살을 깎아내는 제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의 뭔가를 깎아내는 이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배울 수 없고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구로 돌아가셔서,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 속에 정말 생명이 영이 들어와서 내가 생명이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요, 믿음의 대는 거기서 끝납니다. 믿음의 대는 반드시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요. 불러서 물어보세요. 너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생활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의 군사답게 네가 뭐를 하고 있냐? 점검을 해보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바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장로였습니다. 가난한 권사였습니다. 제가 그 삶을 너무너무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저에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부분은 정말 저에게 잘
잘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법과 또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아니 그전에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 아이에게 뭔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정말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하면 좋겠다. 저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되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제가 15년 목회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헌금 생활하는데 교회 떠났다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도 본 적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오늘따라 이상하게 첫날부터 헌금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하잖아요. 보험 넣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돈 벌면 너희가 넣어라 하잖아요. 헌금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내가 해준다. 그러나 때가 되거든 너희가 하되 더 많이 해봐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건 제 삶의 고백입니다. 제 삶의 고백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공동 화장실 쓰는 곳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밤에는 화장실 다 가는 것조차가 무서운, 한참을 쫓아가야 볼일 볼 수 있는 그곳에서 피난민 수용소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 현실을 놓고 보면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가기도 어려웠고 내가 원하는 과는 더 가기 어려웠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오셔서 마른 뼈와 같이 널브러져 있는 저에게 대학교 2학년 초에 성령이 저에게 오셔서 저로 하여금 꿈꾸는 자 되게 하셨고, 아무런 손에 쥐는 것 없이 너 기도해보자, 너 꿈꿔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저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힘줄, 살, 피부 생기고 누워있는 그냥 예배 자리 지키면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추기 시작할 때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수많은 약속들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딸까닥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마른 뼈와 같지 않나? 아니면 그냥 살은 붙은 것 같은데 누워있지 않나?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지요? 여러분 누워있는 상태로 있지 말고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후손들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셔야 되지, 여러분 그냥 그 좁은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엎드리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때는 없습니다. 다음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던 자녀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돌아보세요. 어떠한지 돌아보세요. 과연 마른 뼈처럼 누워있는데 자랑하고 다니지 않으세요?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자랑하지 않는지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울어야 될 일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냥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개포동 교회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서 정말로 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도 정말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많은 후손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각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가? 여러분, 각 가정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 잘 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이 있나? 아니면 짜투리 드리고도 잘하고 있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요? 또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그 가정 괜찮은지요? 후손들은 괜찮겠는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스캔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각자를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